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좋죠? 네. 그저께 아침에는 2도, 3도 사이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낮에는 날씨가 좋아서 하늘이 파랗고 또 구름이 희고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신방감에서 어떤 구역에 좀 시간이 남아서 있어서 유림공원에 가봤어요. 저는 대전에 와서 처음 가봤거든요. 국화 전시를 하는데 앞으로 한 주 뒤, 두 주 뒤면 엄청나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갔을 때는 국화가 피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절정인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2, 3주, 한 2주, 3주는 너무 늦고 한 1주 지나서 한 2주째 앞으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국화꽃 위에 계신 하나님도 보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이충원 집사님이시죠? 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귀는 잘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을 장소에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닌 곳에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 듣고 내 장소로, 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정말 딱 맞춰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가 말년에 죽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엘리야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가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아마 넘버 원쯤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자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야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다. 엘리야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또 앞으로도 와야 될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엘리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일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승리를 맛보고 늘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이 말씀 한 장을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사람이다. 큰 문제가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엘리야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되고 힘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겠습니까? 힘들고 답이 없어서 절망하여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골방에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만나서 허허 웃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속에 그 누구도 대화를 못 이루고 속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는 그런 외로운 분도 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엘리야처럼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서도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봉사에 제 영광교회 내려오기 전에 하나봉사에서 11년간 사역을 했는데 9월에서 12월이 되면 저는 반쯤 죽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봉사회가 매년 그 예산이 5억에서 한 7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조금 적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봉사는 무슨 자산이 있고 무슨 쌓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내년이 되면 전부 헌금으로 다 거두어서 5억을 거두고 6억을 거두고 7억을 거두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네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직원이 20명이 넘은 데도 있어요. 그런 직원들 다 우리가 보내는 이 헌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산을 차년도,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 게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에는 차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정하죠. 그러면 9월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9월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되면요, 이제 더 절실합니다. 왜? 그때 정책당회에서 결정하는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당회를 붙들어 주셔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여서 10월 지나고 11월에 되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자다가도 깨요. 그리고 나가서 거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11월 말 되면 이제 숨이 탁탁 찹니다. 어떤 때는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이 재정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이 지나서 1월이 되면 이제 통장에 열어봅니다. 한 교회가 빠져나가는 거죠. 한 교회가 빠져나가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한 교회가 한 1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12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1월 달에 15개 교회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1년이 되면 1,8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1,800만 원이면요, 사업 여러 개를 멈춰야 되는 상황에도 있습니다. 문명퇴치교실, 그거는 비하한다는 말이 돼서 문해교실이라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 교육시키는 교실을 열어요. 그거는 한 100여만 원이면 1년 가르칠 수 있거든요. 100여만 원 조금이면. 그런데 1,800만 원이 빠져나간다. 10개 교실을 멈춰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수백 명의 사람이 배움을 갖지 못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 9월부터 12월에는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재정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더 기도하라, 더 간절하게 외쳐라, 더 수고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몇 개월이 위기입니다. 이것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정말 피하고 싶어요. 이 일 맡은 게 아니고 이 일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이렇게 영광교회 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영광교회 와서 저는 재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헌금한 내역을 보고 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죠. 이게 풀어지는 게 은퇴해야 풀어지겠죠? 네. 엘리야, 그는 어떤 위기에 빠졌는가? 오늘 19장에 잘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어요. 어떻게 처단했습니까? 겨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겨루게 된 과정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터이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올라왔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올라왔고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 아합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모였어요. 이렇게 겨루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조각조각 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무 제단 위에 올리고 그 올린 제단 송아지를 불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 각든 송아지를 태우라고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 바알에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까지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접어들어서 그들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습니다. 자해하는 거죠. 피를 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응답할까 했는데 저녁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바알 신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바알 신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각든 송아지 위에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태울 나뭇가지에도 물을 흠뻑 적게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흘리게 하였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앞에 있는 이 제단은 온통 물로 적신 그런 제단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 묻은 것 관계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머뭇머뭇거렸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라고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고 이 참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그릇된 신앙이죠.
그렇게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는 걸 알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다 처단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에 수도인 이스르엘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힘있게 달려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는지 아합보다도 먼저 이스르엘에 도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 바로 앞절 18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수도에 이제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를 향하여 박수치고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를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기다리고 있고, 이세벨이 바로 바알 신을 끌어온 왕비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 신이, 내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엘리야는 도착한 곳에서 이제 죽게 되었죠. 살해를 당할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6절 개선장군처럼 들어왔는데 19장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하였다. 근데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도망하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도망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 형제 나라잖아요. 유다에서도 맨 밑에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도망가는데 그가 당할 살해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위기에 처해 있는지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40일간 낮밤으로 가야 될 만한 거리, 저 남쪽에 있는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그가 저 밑 호렙산까지 갔다는 것은 땅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때 어디까지 가야 끝까지 갈까요? 우리 한반도에서 땅끝은 어디죠? 해남이죠. 해남을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도 쫓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 노아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도 배 타고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서,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하는데 땅끝까지 나라를 넘어서 또 다른 나라 저 호렙산까지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저 땅끝에 갈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 외로움이 커서 그 마음 형편을 이 19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저 남쪽 브엘사바에 갔을 때입니다. 브엘사바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시내를 떠나서 광야 길로 접어들어요. 그 광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게. 호렙산, 로뎀 나무, 광야에 있는 일반 나무 가운데 하나가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까지 가서 거기서 누워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못하겠지.
그리고 누워버렸습니다. 모든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 게 몰라요.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도 도울 수 없다, 외로워서 방구석에 홀로 처박혀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껴안아 줄 때, 어루만져 줄 때, 아 그래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가 나와 함께 있지 하는 마음들 갖지 않았습니까? 내가 외로워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생각할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옆에 찾아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줄 때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권유했습니다. 그간 먹지 못하고 이 로뎀 나무 밑에까지 왔거든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것 먹고 엘리야가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또 다시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게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 이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낸 엘리야가 다시 또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하느냐? 브엘세바에서 40일간 주야로 가야 되는 호렙산 시내산까지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계획도 하고 그래서 갔겠지. 아니에요. 그는 혹시 유다에 있으면 유다 정부를 통해서 유다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또 잡혀 혹시 북쪽으로 끌려갈까 두려워서 유다도 떠나서 저 호렙산까지 가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그는 굴을 찾아갔어요. 굴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외롭고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굴 속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을 거쳐서 거기도 도망와서 이 지금 시내산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에 엘리야의 답변이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와 대립한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북쪽의 상황을 보니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다 깨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제단은 헐고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도망하여 이곳까지 와서 여기에 굴 속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항의의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모양 이 지경입니다. 결과는 없고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보여주겠다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보는 대로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 이 위력이 있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위력이 있는 모습,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 지진이 있어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 임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계셨냐면 그 후에 오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더 나빠졌고요, 나만 남아있고요, 그들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자신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 어려운, 이 외롭고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할 도구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아람 왕 하사엘을 두었고, 그 다음에 아합이 아니라 아합 이후에 올 예후를 준비해 두었고, 또 너와 함께 할 엘리사를 두었다. 바로 너 혼자, 너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하였다.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너의 한 일을, 그동안 하였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후의 일들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나 마지막 절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 혼자만이 아니라 7,000명이 여전히 있다. 일어나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앞부분에 보면 15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돌아가라는 거죠. 네가 도망하여 온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라. 그렇게 할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왕들 또 7,000명을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어려워 위기에 있어 도망하는 그 밑바닥에까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이죠. 혹 하나님, 이 제목,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가장 구석, 가장 골방,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할 동료를 주시고 살아갈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까지
저 시내산 구레까지 처박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